할렐루야. 아멘.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러분. 자, 지난 2주 동안 좀 몸이 살짝 안 좋아서 푹 쉬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점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또한 우리 예배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자들을 이제 영적 싸움 가운데 많이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로마서 4장 마지막 부분을 큰 16절서부터 25절 마지막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보실 텐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로마서 4장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의 타이틀을 제가 한번 줘봤습니다. 붙여봤어요. 타이틀이 뭐냐면 절망 속의 확신입니다. 절망 속의 확신이라는 타이틀로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4장 16절서부터 25절 말씀을 볼 텐데, 이 절망이라는 단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절망 속에 없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망, 그리고 슬픔, 그리고 아픔 등을 우리가 면하려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으로 아플 때가 있고 절망 속에 걸어갈 때가 있고 기나긴 터널 속에 빛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은 흑암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절망을 우리의 믿음과 은혜와 구원을 통하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절망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잠시적으로 절망이 있지만 죄를 사함을 못 받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지 아니한 백성들이 맞이해야 할 영원한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절망 속에도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4장 본문 말씀 이전에 13절서부터 15절 말씀에는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기억하세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구절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후사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그대로 받으신 사람들을 세상의 후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은 세상의 후사는 율법으로 받은 것이 아님을 증명하여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16절서부터 쭉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세상의 후사, 믿음으로 받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 봤더니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첫 번째, 인간 중심적인 행함이 아닌, 행함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은혜의 믿음의 삶입니다. 아멘.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는 약속은 무엇을 위해서 성취된다라고 나오나요? 16절에 어디에 속하기 위해서?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되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율법의 반대말입니다. 율법이 만약 순종과 행함을 요구한다면 은혜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아주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나.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제가 방금 언급했던 두 말씀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외적인 보여지는 것보다 내적인 보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그의 백성들이 울고불고 지질러서 그들의 요구와 사람들의 음성에 흔들리어 상황에 휩쓸려서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혼자 결정을 내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그는 상황과 주변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어서 확신하였습니다. 우리 17절에 보면 아닙니다. 19절에 보면 그가 몇 살이 됐다고? 100살입니다. 자기의 몸이 어떤 거와 같다고요? 몸이 마치 죽은 것 같이 힘도 없고 이제 하늘나라 갈 날짜만 꼬박꼬박 기다리는. 그런데 그의 와이프인 부인의 사라의 태는 죽은 것 같았어. 이 상황이 어려웠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는 19절 마지막에 뭐가 연약하여지지 않았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으냐 보면은 이제 17절과 18절에 보면 쭉 나오지만 아브라함처럼 이런 상황을 저와 여러분이 겪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열방의 아비가 될 수 있냐? 아들 하나도 못 낳는다. 아무리 생각해보고 여기 봐도 저기 봐도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멘?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이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을 얘기하지만 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도저히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이 세상 사람도 말씀이 없는 사람도 다 합니다. 오히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자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낙심의 절벽에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을 말씀을 주신 하늘을 아버지를 소망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아 한 걸음씩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신뢰하고 또 믿고 믿음 위에 믿고 희망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울 16절에 보면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서라는데, 이 바울이 왜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이라고 얘기했는지 저와 여러분이 잠깐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굳게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 자체라는 것이고, 두 번째, 모든 후손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마저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과 모든 이방 민족에게 주어지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어야 한다는데,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믿으십시오.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게 믿음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확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입니다. 인간이 약속했으면 확신이 안 가요. 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확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믿는 마음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시는 분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것 또한 축복이에요. 무능력한 우리 자신을 믿지 마세요.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음 위에 서신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불신과 믿지 아니하는 죄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믿음 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기록된 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믿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의심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냐?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17절에 나오시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자이시며 없는 것에 있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고, 18절에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19절에 이 이유로 인하여서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았어요. 상황이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죽은 자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믿었기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이 19절에 죽은 것 같았을지라도 17절에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19절 마지막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은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확신은 어디서 왔을까요? 딴 데도 아닙니다. 세상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닙니다.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에서부터 왔습니다. 18절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상황 중에 바랄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고 19절에 백세가 되어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에 대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지 않아요. 이 상황을 이럴까 저럴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상황이 어렵을 수 있으나 이 상황의 어려움을 알고도 아브라함이라면 믿었을 것이에요. 왜? 17절과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17절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완벽하게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을 채찍질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오히려 우리에게 좀 더 희망을 주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하냐면 본문 20절을 보시면 돼요.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0절에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마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 두 가지로 인하여서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견고하여졌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우리의 악한 상황보다 더 귀중히 여겼다는 것이에요. 굳게 믿어 확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상황을 더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말씀 위에 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는 첫걸음.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에요.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상황이 안 따라주는데 어떻게 입술에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나올 텐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부지부지해질 때, 연약하여질 때 낙심하는 것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견고해졌다라고 나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좀 더 클리어하게 나오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믿음이 견고하여졌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십니까? 흔들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먼저 붙잡고 놓지 마시고, 두 번째,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첫 걸음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된 관계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첫 번째로 나오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복된 관계에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믿는 것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고 말씀 선포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은 여건과 많은 흑암을 겪지만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겨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은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었던 것이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이 상황을 알고도 절망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방금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2절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마저도 혼자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절대로 혼자 믿음이 좋아할 수 없었고, 오히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의 삶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16절에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굳게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굳게 세우신 믿음이 여러분, 우리들도 23절서부터 25절에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23절에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래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16절서부터 21절에 쭉 왔던 힘들고 지치고 죽은 자와 같은 삶에 살지라도, 우리가 삶이 삶답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이 이 은혜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동일한 아브라함이 걸었던 발자취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장서부터 3절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입니다. 기억하시죠? 바울이 바로 2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게 벌써 세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니,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니, 19절에 몸이 죽은 것 같은 것,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예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성모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였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죽음에서 부활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죽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활되고 없는 것 가운데에 있게 되며 바랄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우리에게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면 우리는 그 언약의 완성본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승리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죽음도, 그 어떤 악한 조건도, 상황도, 목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생명의 하나님 앞에는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범죄함이 사하여지고 25절에 사하여지고 우리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사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속한 이 삶 속에서 죽을 것만 같은 희망이 없고 바랄 것만 같은 절망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의 삶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 예수님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도 구원하신 절망 속에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회복된 관계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찬양하세요. 예배 올려드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하시는 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론 열심히 하는데 발전이 없습니다. 그죠? 열매도 없고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고 좋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만약 오늘 이와 같은 절망 속에 확신이 없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예수님을 보시고 그것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아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능력에 속하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성취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약속을 영생을 이 땅에서 잠깐 지나간 이 고통이 영원토록 있을 이 영생의 연관성에 있다면 예수를 통하여서 받으신 영생의 약속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이루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고 받은 약속이 폐하여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위로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고 종례주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달리신 것,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순종하는 것으로 오직 흑암 가운데에 살리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의심치 아니하는 절망 속에 확신하는 물된 동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